성지를 순례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셨다고 하는 베들레헴에 가보았습니다. 하고 화려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6, 7마일 지점에 있는 이 베들레헴, 지금 보아도 아주 초라한 촌입니다. 산등성이에 마치 그 학구방집 같이 촌락 같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마침 저희가 예수님 탄생 시에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그 들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얼핏 보기에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그런 들판이었습니다. 약 4, 50에이커 정도 되어 보이는 들판이 겨울인지라 풀들이 다 말라서 누렇게 죽어 있고, 또 이곳저곳에서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와 흙더미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이게 예수님 탄생 때에 목자들이 양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때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곳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황량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더 그랬으리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부모되는 마리아와 요셉, 그 요셉의 조상인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이곳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은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unexpectedly, 갑자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참 관심 받게 되어서, 그래서 참 개발이 잘 되지 아니한 그런 곳.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은 또 새로운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헤롯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을 모아서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나 말고 또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참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고 서기관들을 모으고 또 지도 대제사장들을 모아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그 성서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메시아가 나실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오는데 그분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런 근본은 상고에 있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이, 베들레헴이 지극히 작은 곳, 보잘것없는 곳, 그곳에서 무슨 지도자가 나겠느냐라고 하는 무시당하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곳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베들레헴은 아주 그 옛날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새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조상이 되는 그들이 있을 때에 롯과 보아스가 있었을 때는 그것은 곡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그 이름이 떡집인데 마치 떡집이라는 이름, 빵집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풍성한 곳이었고, 사람들이 그것에서 떡을 얻었고 그곳에서 생활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넉넉한 곡창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찌된 연고인지 그 지역은 이제 피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척박한 곳, 피폐한 곳,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 그리고 저 소외된 곳, 그곳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태어나셨더라 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많은 사람이 알려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시고, 그 구원의 사역을 속히 이루시기 위해서는 좀 더 유명한 곳에 태어나셔야지,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로마나 아니면은 다른
그 당시 그리스 시대에 유명한 그런 아테네나 이런 도시에 태어났었어야지 왜 이름도 없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를 잠깐 상고하고 오늘 음악을 찬양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소외된 곳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떡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떡은, 밥은 우리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빈부귀천,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먹지 않고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떡이 공평하게 나눠져야 할 터인데 세상은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세계식량국에 의하면 올해에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쪽에서는 풍년이 들어서 식량 처리가 곤란해서 마구 떡해 먹고 술 빚어 먹고 아니면 가난한 지역에 버리다가 주다가 남아서 그냥 버리기도 하는 그런 지경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갑니다. 군내가 나고 썩어가는 음식조차도 구할 수가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리고 잠시궁창을 뒤져서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은 생명입니다. 떡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저강시 시인이었던 김지아 씨는 밥은 하늘입니다. 모든 이들이 하늘을 함께 나누듯이 밥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공평하게 밥을 나누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밥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죽음이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고 거기에 슬픔과 탄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렇게 한이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소외되고 떨어지고 그리고 밟혀버린 인생들을 저들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밥집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진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길을 가르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들을 고쳐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그의 나신 자리가 천하고 거친 그런 말구유의 마소의 밥통이었습니다. 어느 누구가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아서 마소의 밥통에다 놓고 싶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동물같이 낮아지고 동물이 먹는 밥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고 천해진 그런 인생들에게 나다, 내가 하늘의 양식이다, 나다, 내가 하늘의 음료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으면 산다 라고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주기 위해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정말 깊은 속에 그 예수를 모시고 그 예수를 영혼 깊은 곳에 잡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늘의 떡이요 내 피는 하늘의 음료다.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먹고 마시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고 영생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안에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떡집에 오셨습니다. 떡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행복의 길, 복된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음식을 잘못 먹습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고 행복해지길 원한다고 하면서 행복하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병들고 망가지고 부서진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좋은 것, 귀한 것, 복된 것, 참으로 생명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탄은 바로 이 예수를 우리 안에 다시 모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리고 내가 그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살이 내 살이 되어지고 그분의 피가 내 피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철학이, 그분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어지고 그분의 삶의 목표가 내 삶의 목표가 되는, 바로 그런 길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수종해가는 바로 그 계절이 바로 성탄의 계절인 것입니다. 생명떡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먹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과 삶을 묵상하고 배우고 소화시켜서 그분의 인격과 그의 삶을 내 인격과 내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전개되어질 때에 내 삶에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인생의 운명이 전개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을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소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내 에너지가 되어서 내 삶에 풀어내어지지 않으면 내 삶은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잘게 잘라져서 내게 흡수되어지고, 그것이 피가 되어지고 살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에너지가 되어져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먹는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죠.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예수가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안에 다시 재현되어지는 삶, 그것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가 성탄을 맞아서 선물을 받고 또 받고 선물을 받고 또 받고 내 욕심에 탐심에 더욱더 그 탐심을 부추기는 그런 계절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베풀고 나누고 또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참 낮고 천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참 베풀고 나누어줘서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의 재현, 그것이 성탄에 이루어져야 될,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각자가, 이것은 각자가 택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밥을 먹었다고 해서 저희 집 사람이 배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한 분 한 분들이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모두가 이 떡의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예수 하늘떡을 먹고 거기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를 받고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삶을 우리가 재현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떡을 먹으면 바로 생명 되신 예수께 나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의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는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늘떡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락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 떡집에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낮아지고 천해진 곳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영적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각 사람이 이 떡을 먹어야 함을 가르쳐주시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시도록 베들레헴 떡집에 오셨습니다. 이 주님이 바로 여러분 각자의 주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고 이 땅 모두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위한 구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주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 우리 모두가 함께 받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주님의 원하시는 바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구원이 임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손과 발이 닿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참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